길지만 이 열왕기하 7장 말씀에서 말씀하는 말씀의 대강의 내용은 읽으면서 여러분께서 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불신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과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참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믿는다 하는 게 제가 보기에도 대단히 어렵다. 이건 저 밖에 걸어다니는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예배당을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힘들다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보면서 얼마나 믿음에 이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간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참 그게 우리 김호중 자매님을 보면서 어렵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우리 한 자매가 우리 김호중 자매가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말을 우리들에게 전했고,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울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또 지난주에는 또 우리 김호중 자매 남편 고동희 씨가 와갖고는 목사님 이제 복수도 이제 안 나오고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죽게 될 텐데 장례식을 모든 걸 교회에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지난 일주일 동안 믿고 기도한다는 게 대단히 힘들다 하는 그 말을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들었죠. 그래서 옷을 입고 아침에 떡 나가려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스쳐 지나가느냐면은 오늘 연락이 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하루에도 한 10대뿐 되지 싶어요. 그래서 기도를 10대뿐 이상은 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이 스쳐 지나가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믿고 기도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니까 기도하기도 힘들고 믿고 기도하기는 더더욱 힘들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김호정 자매님이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매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게 하시는구나. 의사가 일주일 만에 죽는다는 것 이미 지나갔고요. 의사가 곧 죽겠다고 했는 것 이미 지나갔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일하고 있다. 그 의사가 죽는다고 한 그 의사가 안 죽으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교회 가서 기도했다 그랬더라고요.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진통도 그렇게 심하던 진통이 어제는 없었다. 이 얼굴도 훨씬 좋고요. 1시간 동안 가면 하나님 말씀 펴놓고 말씀하는데 어제는 잠도 안 잤고요. 지난번에는 약간 졸았는데 이거는 눈도 맑고 이제 우리가 의지할 분은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바라라, 보라. 그분은 또 할 일이 많습니다. 그 가족들 전도할 일도 있고, 또 자기가 나아야 내가 믿겠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믿는다는 게 참 힘들다. 특히 믿고 기도한다는 게 더더욱 힘들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루에 아마도 김호정 자매님을 기도한 게 한 30분 했지 싶습니다. 생각이 지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게 한 10대 분 되고요. 지난주는 뭐 기도하다가 다 보냈습니다. 왜냐면 당장에 저를 장례식 하는데 부른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요. 옆에서 들은 이 생각들이, 그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게끔 했던 것들을 보고, 또 뭐 자매인들 보니까 뭐 이제 아예 죽는다고 생각하는 자매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볼 때라고는 제가 볼 수 있는 데라고는 하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었다. 뭐 죽는다 그러고 죽어도 하늘나라를 가는데 그래, 그건 안 믿는다는 말이죠. 그러니 제가 볼 수 있는 데는 위밖에 없는데, 옛날 같으면 저도 벌써 손 나왔습니다. 안 되는구나. 제가 믿음이 뭐 대단하지도 못했고 깨달은 것도 별로 없어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겠구나 하고 포기하는데, 저도 포기 안 하고 그 병상에 있는 김호정 자매 놀랍게도 포기 안 했습니다. 희한합니다. 대단하고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참 쉬운 게 아니다 하는 걸 제가 느끼면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예언자가 있었죠. 물론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엘리사가 여기에서 예언을 하나 했죠. 물론 자기가 예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을 주셨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세아를 1세겔에 팔고 보리 2세아를 1세겔에 판다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우리가 될 때는 될 것 아닌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 성은 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포위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먹을 양식을 밖에서 구입해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마리아 성 안에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요. 이 기근이라는 걸 여러분 잘 모르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걸 경험한 분들은 기근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 교회밭에 있는 의성의 사람들이 기근이 왔을 때요, 뭐 어떻게 살았나 물으니까 나무 껍질 벗고 풀을 갖다가 뽑아서 먹고 살았다 그래요. 그게 그 온 동네가요 다 그랬답니다. 거기는 특별히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없어요. 골짜기들이 많기 때문에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추는 지었는데 고추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반찬을 만드는데 곁들여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식량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풀이란 풀은 다 뜯어 먹었고, 그 약초가 그렇게 많았다는데, 산에 들에 그 약초가 지금 없는 게 뭐냐면은 뜯어 먹거나 또 그걸 또 팔아서 그들이 팔았기 때문에 산에 약초가 없다. 이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먹은 것도 수없이 많았고, 치기나 이런 것을 자기들이 양식으로 삼았다.
이 기근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 뭐, 다른 건요, 무서운 게 없는데, 사람이 배고픈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요, 의욕도 없고, 무슨 희망도 없습니다. 배가 한번 고파 보십시오. 그 뭐, 눈에 보이는 건 먹을 것밖에 보이지를 않죠. 여러분, 이게요, 배가 고프니까요, 군대 갔는데, 그 사람들이, 훈련병들이요, 배가 고프면요, 버려놓은 쓰레기통, 음식 쓰레기통에 가서 그거 주워 먹습니다. 못할 것 같죠? 배가 아주 고프면 그걸 주워 먹습니다. 설사를 하면서도요, 그거 주워 먹고, 그 돼지 감자 먹으면 설사하는데요, 그걸 또 먹고요. 기근이라는 게 무서운데, 사마리아 섬 안에 기근이 왔던 겁니다.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갖고, 어떻게 하냐면, 여자들이 모여갖고는, 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먹을 수 있는 돈도 다 썼고요. 또 사먹을 수 있는 어떤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여기 내용을 보면, 사마리아 섬 안에 말이 10마리 안쪽에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추측하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남아있는 건 말인데, 말이 10마리 이하로 남아있었다고 보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혜로운 이 왕의 신하가 몇 마리, 5마리를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시리아 진영에 있는 군대가 정말 나병 환자들이 말한 것처럼 아무도 있는지 알아보자 라고 말한 걸 보면 5마리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있는 말들은 이 온 이스라엘 사람의 숫자에 맞는 것, 그러니까 남은 게 그거밖에 없고, 그걸 먹고 이제 우리는 끝난다는 이런 의미의 말로 5마리를 보내자 한 걸 보면은,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말 10마리 이하가 있었다고 봐지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요, 그만 앉아서 이제 굶어 죽느니, 이 6장을 보면은 서로 의논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은, 자,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실제로 그렇게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리석은 여자가 먼저 어떻게 했겠죠? 자기 아들을 내놓은 겁니다. 지혜로운 여자는요, 자기 아들을 오늘 먹으려고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좀 어리석었던 여자가 자기 아들을 내놓고 여자들이 둘러앉아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식인종이 하는 이야기 같지만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이렇게, 여러분 중국 같은데요, 사람은 많고요, 먹을 거 없을 때요, 그 사람 삶아서 먹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식을 만들면서 인육을 섞었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게요, 먹을 게 많은 데는 절대 안 그럽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게 죄는 죄지만은, 먹을 게 없으니까 여기에 이 시리아가 둘러치고 있죠. 안에는 기근이 있고, 다 먹을 건 다 떨어졌죠. 남은 것은 자식하고, 여기에 보니까 말 몇 마리 있습니다. 그러면서 먹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다음날 다른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겨버렸어요. 다음날 내놓고는 먹기를 했는데, 숨겨버리는 겁니다. 이 여자는 대단히 지혜롭죠. 이 아들을 갖다가 자기 아들을 내가 죽일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숨기니까 어제 자기 아들을 내놓고 자기 아들을 먹어버린 그 여자가 왕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봐라, 이게 내 아들을 먹었는데 오늘은 저 여자가 자기 아들을 안 내놓고 숨기갖고 우리가 먹을 게 없다 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먹을 게 없어갖고. 여러분, 그래서 먹을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게요, 먹을 걸 감사도 해야 될 뿐 아니라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모릅니다. 먹을 거요. 정말 소중한 겁니다. 이게요, 우리가 많이 먹으니까, 이게 먹을 게 많으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은, 이게 정말 소중합니다. 이게요, 우리가 버리는 거, 음식 쓰레기를 저 아프리카에 갖다 주면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립니다.
그 사람들은요, 먹을 게 없어갖고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 먹을 게 없는 이 동네에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거든요. 자, 뭐라고 그러냐면은, 보리 2세아의 1세겔이라. 세아는 몇 그램이냐면은, 몇 리터냐면은요, 1세아가 66리터입니다. 무게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 1세아가 66리터니까, 66리터는 다른 말로 하면 몇 그램 정도로 하면 되죠? 66g입니까? 예? 리터. 예? 리터 하면은 한 마리 20리터죠. 그러니까 세 말 정도 되죠. 세 말 정도 되니까 이거는 그램이 아니겠는데 66kg입니까? 어떻게 되죠? 리터를 키로로 계산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예?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리터로 계산하면 나중에 누가 생각나거든 중간에 얘기해도 되는데요. 이 한 마리 통이 말통이 3개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1세겔이다. 1세겔이라는 것은 우리 돈으로 말하면 세돈을 말합니다. 무게 단위거든요. 세돈. 1세겔은 세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리 2세아, 그러니까 말통으로 세 통이 세돈이니까 60만 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금으로 말하면 60만 원이다. 이게 비싼 것 같아 보이도요. 음식이 없는, 식량이 없는 가운데서는 이게 싼 거죠. 식량도 없고, 없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냐면, 내일 이맘때에, 보리가, 고운 밀가루가 1세아가 1세겔에 팔린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통으로 세 통 정도 되는 거를 얼마예요? 60만 원에 판다. 그러니까 이 6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에는 무엇이 더 크죠? 밀가루가 있다는 게 큰 겁니다. 그 동네에 사마리아 성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실제로 없었습니다. 있다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예, 이게 돈이 비싸냐 안 비싸냐 이게 안 따져도 이만큼의 물통 세 통에 들 만큼의 밀가루가 있다는 것인데 그게 그만큼에 있는 게 아니고 팔린다는 걸 보면 밀가루가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건 놀랄 만한 일이고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입니다. 이유는 불가능이죠. 한 톨도 없는데 밀가루가 얼마나 많아서 그게 팔릴 정도로 많은 밀이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보리 2세아에 그러니까 물통 6개 말통 있죠 이만한 거 그게 6개에 1세겔 그러니까 66만 원에 팔릴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 6통은 둘째 쳐놓고 보리 한 톨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 예언을 했던 겁니다. 이게 불가능입니다. 이게 기근이 들었는데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에는 뺑 둘러갖고 시리아 군대가 왕은 베나닷이라는 왕인데 왕이 둘러치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서 생겼다는 말입니까? 완전 불가능이죠. 그 말씀을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했습니다.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게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못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믿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게 생깁니까? 딱 포위되어 있죠. 그리고 기근이 왔죠. 그게 다 먹어치워서 이제는 말밖에 몇 마리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리하고 밀가루를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불가능이죠. 그 말을 갖다가 들은 사람이 있는데 왕을 부추가는 귀족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제법 잘 사는 사람이죠. 배우기도 많이 배웠겠죠.
그리고 권력도 있겠죠. 왕을 부추기하니까 이건 왕이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예.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정말 우리가 하는 말을 합니다. 예. 우리가 안 하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을 하고 있죠. 뭐라고 그러죠? 주께서 뭐라고요? 창들을 하늘에 창문들을 내신들 한 개가 아니고 창을 여러 개 내신들 뭐라고 하죠? 예. 이런 일이 있으리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을 이 사람이 대신한 겁니다. 예. 우리가 안 하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손가락질 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을 이 사람이 우리 대신 했던 겁니다. 하늘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창문들을 내신들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이 아니면 맞는 말입니다. 예. 이게 이게 완전히 나올 구멍이 없는데 무슨 그런 말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놀랍습니다. 참 우리가 어릴 때 깨닫고 살았으면 이 말씀을 이해를 잘 하겠는데 어릴 때 못 깨달으면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안 되는 것만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될 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우리요 우리 밭에서 이 고구마 팔아갖고 200만원 하면요 이거 기적입니다. 분명히 먹은 고구마 팔아갖고 200만원 이거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기적입니다. 저 농사 짓는 저 사람들요 우리보다 잘 지어가 토양살균지 주고 잘해도요 약값도 안 나온대요. 늘 그럽니다. 약값도 안 나와요. 근데 여기 이 귀족이야. 근데 이 귀족은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어디냐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죠? 주께서 그랬습니다. 주님 불렀습니다. 근데 주님은 불렀는데 뭘 모르죠? 주님의 능력은 모릅니다. 우리 시골에 장로교회 장로님 한 분 가족이 이렇게 우리 예배당 땅이 있는 곳에 와서 이사를 했는데요. 하루는 놀러를 갔죠. 놀러를 가니까 그분이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사람 골치 아프다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면서 그 무슨 말 하나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염려한대요. 제 말이 아니고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목사님? 믿는다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믿는 겁니까?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건데 안 믿는 그분이 권사입니다. 장로교회에 권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믿는다는 게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주께서 한 거 보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여러 창문을 연들 이런 일이 있겠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종교인이라고 불신자가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불신자죠. 주님으로 주라고 부른 거 보면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인정하는 건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뭘 인정하고 있죠? 상황을 인정합니다. 상황은요 철떡같이 믿습니다. 봐라 우리 사마리아 성문은 시리아 사람들이 딱 둘러서 진치고 있고 그리고 이 안에는 기근이 들어서 이 먹을 건 다 먹어버렸고 남은 건 말밖에 없는데 자, 이 사람은 뭘 인정하고 믿죠? 자기들의 상태를 인정하고 믿습니다. 상태를요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해결책 없습니다. 그 상태를 인정하고 믿으면 이건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게요. 이 경찰서 문 앞에 보니까 이런 말이 적혔더만요. 생각을
달리하면 미래가 보인다.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생각은 지금 미래를 보는 겁니까? 지금 현재를 보고 있는 겁니까? 현재를 보고요. 그 희망을 가진 게 아니라 그거 뭐냐면 생각 자체가 자기의 지금의 상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없다는 말이죠?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미래가 없다. 예. 여러분, 이게요, 예. 우리 현아 보세요, 현아가요, 자기 엄마가 딱 먼저 들어오니까 뒤에서 자기가 문 딱 닫고 들어오거든요. 예.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예. 저 키도 작아요. 예. 어지간한 애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죠? 그냥 엄마 따라 들어가겠죠? 어릴 때부터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중하고요. 예. 이 기적이고요.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아는 것도 많은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죠. 그러니까 엘리사 같은 사람 불렀죠. 예. 엘리사요. 예. 엘리사는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 이 사람은 바보입니까? 천재입니까? 예? 바보예요. 안 될 걸 말하는데도, 자,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잡아 죽이려고 그러겠죠. 예. 안 그래요? 지금 배가 고파도 지금 배가 고픈데 먹을 것만 해도 더 고프겠죠? 이게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먹는 음식 냄새만 맡아도 어떻게 되죠? 서숙자매? 예? 음식 냄새만 맡으면, 아예 안 맡으면 어떠나요? 음식 냄새 안 맡았는데 내가 배가 고프다 할 때보다 음식 냄새 맡으면요, 더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도요, 음식 냄새 안 맡으면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음식 냄새 안 맡으면요. 근데 음식 냄새가 맡아지면 이게 못 견딥니다. 제가요, 서울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게 새벽만 되면은, 무슨 장사가 밤중만 되면은 무슨 장사가 지나가냐면은, 뭐라 하냐면은, 찰떡 사요. 이게 밤중이에요. 근데 저는 배가 되게 고프거든요. 저는요,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볼품이 없지만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안 자는 사람입니다. 그때 되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프고? 배가 되게 고파요. 근데 찰떡 사라고 하면 더 고픕니다. 왜냐면 배가 고픈 데다가 찰떡 사라고 하니까 이게 더 고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머니에다가 돈을 꼭 갖고 다니십시오. 이 주머니에다가 돈을 갖고 다니면 배가 고파도, 제가 경험 많이 해봐서 아는데 이게 별로 배 안 고파요. 근데 이게요,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배가 고프면 이건 정말 배가 고픕니다. 못 견딜 정도. 예. 근데 이 사람이 인정하고 동의하고 믿었던 건 뭐냐면 자기 상태는 칠떡같이 믿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주님으로 부르는 주님의 능력은 안 믿습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왕을 붙잡고 있는 권세가 도도한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예. 자, 이 사람이 본 건 뭘 보고 있죠? 여기에 이 자기들 상태 본 겁니다. 그러나 뭐는 안 봤죠? 하나님은 안 봤습니다. 하나님. 예. 안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큽니까? 작습니까? 큽니다.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귀중한 부분이 어디죠? 머리? 머리 아닙니다. 어디가 더 귀중하죠? 코입니다, 코. 코 안 귀중해요? 사람들 웃는 거 보니까 안 귀중한 줄 아는데, 아래 우리 교회차가 고장이 나갖고, 갔더만은, 뭐라 그러냐면, 흡입구가 막혀서 차가 안 움직인다고. 여러분, 흡입구, 사람의 흡입구는 어디죠? 코잖아요, 코. 예? 이 코가 막히면요, 사람이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코를, 예? 만드셔서 이 공기가 들어가게 했구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에요. 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요. 예? 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만드신 게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데요. 이 사람은 그 기적인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불신자는 누구냐? 왕입니다. 왕. 이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 밖에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성 안에 못 들어오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문둥병이 걸릴까 싶어서 격리시켰던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문 밖에 있다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이르렀죠. 이 나병 환자들이 지혜롭습니다. 자, 여기 있으면 죽는데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게 없고, 그렇죠?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아, 시리아 사람들 군대에 들어가자 그랬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 우리를 죽이면 죽고 살려주면 살고 해서 들어가자 그랬던 겁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이 시리아 진영에 가까이 가니까 끝부분입니다. 가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예,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천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다가 거기에 검은을 가지고 가서 어디 숨겨두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천막에 가서도 거기에 있는 검은 의복들을 가지고 또 가지고 와서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정신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지금 시리아 진영에 아무도 없는데, 시리아 군인들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우리만 차지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이 좋은 일을, 소식을 우리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이 가서 어떻게 하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죠? 알려주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시리아 진영에 가보니까 사람은 하나도 없고 거기에 먹고 마시는 게 있고 의복도 있고 거기에 천막도 그대로 있더라 하고 이 문지기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어떻게 하죠? 왕의 집에 알려준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우리만 갖고 있으면 이거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 사람들은 이 율법 아래 얽매여 있거나 그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걸 이 문둥병자들은 뭐냐면 이걸 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같이 누리게 하자. 우리가 깨달은 것들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자유, 안식, 평안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걸 그들에게도 알려줘서 이 문둥병자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 왕이 듣고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쁜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기쁜 소식이죠. 왜냐하면 지금 양식이 없는데 거기에는 양식이 있다고 알려줬으니까 큰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큰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죠, 왕이? 뭐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시리아 사람들이 전략을 짜가지고 우리 안에는 먹을 게 없고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나오게 하려고 매복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나가면 우리를 치려고 그런다 그랬던 겁니다. 가능한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가능하죠. 왜냐하면 군대가 이 군대가 그런 전략을 꾸미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은 듣고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은요, 진짜 불신자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시리아 이 왕과 군대가 한 번 또 에워싼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갖고는 사마리아 성으로 시리아 군대를 끌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요. 아무 창과 무기로 끌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리아 군대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는 끌고 들어왔죠. 끌고 들어왔는데, 그리고 먹여서 보내라고 한 것도 경험해봤거든요. 시리아 그 군대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시리아 성문으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먹여서 보내라 하는 말씀을 듣고 먹여 보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는 지금 우리를 속이려고 그런다 그랬던 겁니다. 불신자죠. 이게요, 속인다고 하지, 만일에 불신이 아니라면
왕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면 이 나병 환자들의 말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아니다. 그랬던 겁니다. 그럼 다행히 그 왕에게 지혜로운 신하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그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펭귄들의 나라, 저기 책이 있나요? 없죠. 펭귄들의 그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펭귄이 사는 그 얼음이 깨지기 시작했던 거죠. 거기에 읽어보면은 거기에도 문제 해결자가 있습니다. 다들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는데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이 있듯이 여기도 문제 해결자가 있었죠. 왕이요. 5마리에다가 우리 정탐꾼을 태워서 보내서 그 문둥병자들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자 그랬습니다. 기양 우리 이 몇 마리 있는 말 그거 먹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하면서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과 같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말들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 모든 사람과 같은 것이다 하는 말은 뭐냐면 먹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5마리를 보내자. 그러니까 이 왕이 참 이게 통도 좁아요. 5마리 보내는 게 아니라 몇 마리 보내죠? 2마리 보내죠. 왜? 이 왕이 믿음의 이 2마리 보내는 게 믿음의 말일까요? 아닐까요? 믿을 말 아닙니다. 2마리 보내고, 그러니까 5마리 보내면 3마리가 더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마리 보내면 3마리 있어갖고 그 3마리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밖에 무엇이 있으면 뭐 5마리를 다 보낸들 10마리 다 보낸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2마리의 정탐꾼을 태워서 보냅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고 도망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요, 이 시리아 군대에게 소리를 듣게 했던 거죠. 무슨 소리를 듣게 했죠? 말소리, 군대 소리를 듣게 한 겁니다. 아무도 안 움직이는데 말소리들하고 군대 소리를 듣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 군대가 놀라갖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죠?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왕들을 다 고용해갖고 이집트를 포함해서 고용해갖고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리아 사람들이 도망가는 데 있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이 한 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소리를 듣고 시리아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왕은요, 그 문둥병자들이 전해주는 좋은 소식을 믿지 못했던 게 뭐냐면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죠? 자기 생각이, 전략에 있었던 겁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사실은 전략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달려있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고요. 농사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께 달려있고요. 하는 일도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옛날에 1등이 사회 나오면 몇 등이라고 그랬죠? 꼴찌입니다. 그 사실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많이 배운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되고 못 되는 건 누구에게 달리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이중마음이죠. 이제 이게 시리아 군대에 아무도 없는 거를 알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어떻죠? 또 만일에 남은 3마리도 내가 잡아먹으려는 생각 갖고 있고, 이중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2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합니다. 2마음을 품어. 그래서 이 왕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엘리사 같은 사람은 머리가 천재 같으면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겠지만은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 만일에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부가 된다 말하면 여러분 웃을까요? 믿을까요? 웃죠? 근데 이건 더 웃을 일입니다. 다 먹어치웠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말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잡아먹어요. 그만큼 기근이 있고 사방에 시리아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는데 보리가 그렇게 팔린다. 미리 있다 하는 이런 기적 같은 소리를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 받아 했거든요. 근데 그대로 됐죠. 그쵸? 그대로 했습니다. 예. 보리 팔리고, 밀 팔리고, 예. 그리고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노략을 시리아 사람은 다 가졌고요. 예.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해서 그렇지, 진리. 그때 진리면 지금은 어떻겠죠? 진리는 지금 진리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아무의 도움이 필요 없고요. 그분이 일을 하시죠. 여기까지만 함께 보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61장입니다.